네,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형제자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5절 말씀. 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한마디로 뭐냐면 완전할지니라.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구원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신앙의 첫 출발점이지만 완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화의 삶으로서의 하나의 그런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잘 주목해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내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구원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를, 완전하게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아주실 것을 약속하시기 직전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에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신 후에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해질지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하실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결코 없으셨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 시점에서 그의 영적인 믿음 생활에 완전을 강조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하나하나씩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완전할지니라고 하신 그 배경을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 16장 말씀도 함께 살펴봐야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자,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할지니라고 말씀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을 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를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16장 16절 맨 마지막 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더라. 자, 우리가 창세기 16장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 마치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시간적 간극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입니까, 여러분? 무려 13년이 지난 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한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나이가 86세였는데 지금 17장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나타났을 때 99세였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지금 지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떻게 여겨주셨습니까? 의로 여겨주신 아주 귀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째서 창세기 16장과 17장에서 이와 같이 시간적인 간극이 생겼을까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있은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안 나타나셨다? 안 나타나셨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있어 많은 성경 교사들이 다양한 이제 해석들을 내리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를 끝나야 할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신의 육체를 끝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끝낸다는 말은 실제로 자신의 몸을 죽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 육체란 무엇입니까? 옛 본성, 또한 육신적인 생각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고 영적으로 우리가 전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생각을 끝내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더 이상 전진할 길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의들을 생각하고 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의들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게 될 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그럴 때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즉시 우리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믿음 생활을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결단하며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아는데 어떨 때는 말씀보다는 무엇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면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쉽게 범하는 육신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에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갑자기 확 이제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든가 불편하게 만드는 마음이 들게 되면 갑자기 속에서 욱 하는 이제 육신적인 생각과 화가 나는 생각이 나오면서 그 차를 막 따라가면서 이제 죽기까지 이제 추격전을 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잘못하면 우리가 둘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생각을 끝나셨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까지 무려 몇 년 동안 기다리심으로 끝내셨습니까? 13년 동안 기다리심으로 끝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언가를 배울 만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여야 비로소 그에게 뭔가 가르치시구나 합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가르침을 주려 하지만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아무리 말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자, 우리가 이 16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이 오히려 불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믿음의 여정길을 걸으며 배우고 걸어왔지만 이곳에 왔을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의 길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금방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야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바울의 서신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바로 데살로니가에 쓴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게 될 때 서로에게 베푸는 무엇이 넘쳐났습니까? 사랑이 넘쳐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물러야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라나야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6장에서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셨지만 16장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사용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아내였던 사레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레는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을 잘 따라왔고 아브라함 역시도 그런 자신의 아내를 매우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는 말씀을 받을 때부터 육신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기를 배워야만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은 그녀에게 매우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가장 절실한 일생일대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자신의 육신적인 소원과 결합되기는 매우 쉬웠습니다. 그런 뒤에 사레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몇 년을 더 기다렸을까요? 성경의 3절 말씀에 보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무려 10년을 기다린 뒤에 사레는 그 정도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많이 기다렸어.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이제 육신적인 생각으로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자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자 사례는 조금 이제 조급해졌습니다. 혹시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녀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고 어느 날 사레의 눈에는 누가 들어왔을까요? 여종이었던 하갈이 들어오면서 그녀라면 능히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자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노심초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서 우리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이제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례는 아들을 얻는 것만 생각했지 그 뒤에 있게 될 엄청난 많은 불행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빨리 아들만 얻기 원했고 자신의 아들을 낳을 수 없을지라도 여정 하간을 통해서 아들을 넣어 자기 무릎에 놓이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생각이었을까요?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이었을까요? 바로 성경은 그것이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처럼 자신의 구상과 재앙과 헌신, 일종의 자기의 몸이 아니라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일종의 자기 자신의 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내심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13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리게 되었고요. 그때 사라의 믿음의 분량으로는 그만한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할 것과 장래에 하나님께서 죽음과 같은 자기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실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또한 불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시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일에서 어떤 면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 믿고 있지만 그것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급해하면서 자신의 노력이나 재능을 보태서 그 일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사례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생각의 특징으로서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는 너무나 끔찍한 결과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아내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의 제안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약 성도들이 쉽게 율법적인 가르침을 수용하는 이유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언제나 사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가장해서 성도들을 올매에 걸려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인간의 조급함.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을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들을 상속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됩니까?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은 믿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내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창세기 15장 4절에서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려는 이 말씀을 믿고 의로 여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바로 어떻게 약속한 것들을 받게 되었습니까?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한 것을 얻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까?
바로 창세기 15장과 16장과 17장에 이런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끈기 있게 기다리기 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창세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자, 육신적인 생각은 육신적인 결과를 낳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재능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도우려 할 때는 언제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례는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기를 기대했을 뿐인데 그녀가 아들을 수태하게 되면 그 사례의 그 하갈의 지위가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멸시하게 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약 성도 역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 창세기 16장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사례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지금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 육신적인 결과가 나왔을 뿐인데 이 탓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바로 사례가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준 것은 기다리지 못하는 육체의 조급함과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그로 인한 어려움 역시 사례 자신이 감당해야만 되는데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편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태의 위급함으로 조급한 심정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서 크나큰 어려움과 괴로움이 몰아닥치게 되면 자신의 잘못을 생각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옛 본성이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의 잘못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16장에서 그는 아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들처럼 자신의 자손이 많아질 것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서 그 아들이 나와서 상속자가 될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고 혹시나 수많은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만 됐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로 들고 나갔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살해의 제한이 다가오자 그저 참지 못하고 맞아, 내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 육신적인 생각에 붙들려서 그 일을 결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5장에서 주어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창세기 16장의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관계를 잠시 중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단은 무려 13년 동안의 침묵이셨는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육신적인 생각을 이루려 한 그에 대한 징계였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편했을까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렸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참으로 괴롭고 참담한 날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것은 괴로운 날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잊으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신과 날마다 동행하며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곁을 떠나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결코 아브라함을 버리지도 잊으시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징계의 일환으로 13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으며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어 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잊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쳐 불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아마도 여러분을 향한 어떤 육신적인 생각과 잘못에 대한 회개하면서 근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원하시는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완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은 아브라함의 과거의 행동이 완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완전하지 않은 것은 특히 어떤 면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면에서 그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으리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믿었습니다. 또 그에게 낳을 자가 그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육신적인 생각에 따른 자신의 계획과 힘으로 이루려 한 데서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갈을 취한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육신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완전치 못함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 자체를 믿었으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나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를 지연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더욱 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으며 완전해지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하시고 이루시며 공고하시는 분임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기대하는 것이 누구에게서만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17장 2절 말씀. 여기 이제 귀중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런 실패와 실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까마득하게 잊으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으로 계시하면서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해질지라고 명령하신 뒤에 언약을 말씀하시며 다시 그분의 축복을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완전히 누구에게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며 혹 실패하더라도 다시 그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시니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일 뿐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에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11년, 10년이 지났습니다. 또 13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구가 되어서 늘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실수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아브라함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그와의 관계를 단절시켜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13년 만에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뻐서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엎드린 장면은 매우 귀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진짜로 진정한 경배자를 얻고 계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익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임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초월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그가 충분히 13년 동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얼굴을 대고 엎드림은 진정한 엎드림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존재는 철저히 무익하며 죄로 가득한 존재임을 아마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담한 실패를 통해 자신의 부패함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전능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어디에 못 박혀야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본성이, 내 육체가,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그 신앙의 삶을 통해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6장과 17장에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17장에 와서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6장의 때에는 아직 아담의 혈기가 충만하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7장에서는 한 사람의 엎드려진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엎드렸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나의 계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가 진정하게 엎드리게 되었고, 그 엎드려진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잠잠하시냐고 말씀하시지 않느냐고 묻지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은 우리의 때가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의 상태에 있거나 아브라함의 13년의 기간처럼 온전히 내 자아와 옛 본성을 십자가에서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며 주님 앞에 걷게 될 때 주님이 보시기에 완전해 보이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해질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죄로 가득하고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임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뭔가 내게 영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기도로 들고 나가서 주님, 제가 그 죄들을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고 완전하게 보이는 그 믿음의 길을 인내로 기다리며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 2분간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초청찬송 402장, 초청찬송 402장 나 죄 속에 헤매며라는 찬양을 통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버리지 않으신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평안한 길들로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승리 주시려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승리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6장과 17장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깊은 교훈을 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잘못과 죄로 인해서 16장에서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친한 친구가 되어주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혹시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그저 구원받는 것에 대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게 걸음으로 그 성화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이켜보고 묵상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등대의 성서 침례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